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땅과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오나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게으르며 사치하며 음란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수군거리며 낙심하며 인색하며 당을 짓고 소외시켰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를 죄의 병기로 내어주어 죄를 지으며 멸망하기를 걸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격려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며 날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승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 삶에 함께 하시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9월 둘째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9월을 시작하며 가을 영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를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게으름에서 벗어나 영적 개혁을 이루고 역전의 삶을 누리는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편리함만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를 추구한 결과 지금껏 겪지 못한 폭염과 장마, 태풍 등 기후변화의 위협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과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풍요함 속에서도 우울감은 점차 심해집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탐욕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안보,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마저 무너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과거와 이념에 얽매여 정쟁만을 일삼고 있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여야 정치인, 사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통렬히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세습으로 지탄받은 교회에서 총회가 열리고 세습을 금지한 총회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로 인해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나라의 교회들이 오직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기억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적 후원 등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반기 교회 사역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경 공부와 셀 모임 가운데 영적 성장과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전도 특공대를 통해 예비하신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와 나와 블레싱 실버 학교를 축복하시어 다음 세대부터 어르신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분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시험으로 인해 지친 심령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경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디지털 헌금 바구니, 우리 어플로 헌금을 드리는 헌금 바구니가 있었는데 우리 이번 달까지만 이 헌금 바구니를 이용하시고 우리 다음 달부터는 중단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계좌번호를 이용했던 것들은 계속해서 계좌번호,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가 오늘 1시 30분 개강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 수련회, 우리 실버 주일학교 수련회 야유회 1박 2일로 떠납니다.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12시 10분에 6주간 진행됩니다. 전도 특공대 활동이 오는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도 문화교실 3학기 개강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손바닥 정원 우리 신청하셔서 또 많은 유익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우리 산상수훈이라는 과목은 오는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면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도교회 항존직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는 성경 공부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우리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저를 보라고 만든 영상 같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8년 만에 코로나를 뚫고 열리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체육대회의 꽃 중에 하나가 경품 추천이거든요. 이 경품 추천을 위한 지금 후원 물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경품 추천을 위한 후원 물품이 풍성하면 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나강수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부모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우리 디모데 교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우리 자녀 교육, 또 가정 예배 이런 내용들의 신앙 활동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우리 교회학교 학부모 카카오톡 채널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가입해 주시고, 내가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디모데 교구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고 싶으신 분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우 동정 또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오늘 재직회가 있는데 이 재직회의 안건은 교회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부 예배 이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한 찬송 함께 부릅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8절로 12절 1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열왕기상의 1장,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시대를 이제 정리하고 새 시대를 여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 시대의 제사장, 그리고 또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제사장 아비아들을 추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개혁을 먼저 시작한 것이죠. 만약 우리도 우리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영적인 잘못된 습관들, 우리 영적으로 잘못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2023년 하반기를 우리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지난 2023년 전반기 동안 아니면 지나온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고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 가로막고 있던 영적인 악습들이 있다면 꼭 버리시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의 이건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솔로몬 시대를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일천번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일천번제를 참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일천번제는 1000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다, 매일매일 제사하는 것이다.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죠. 성경적인 일천번제의 의미는 1000여 마리에 해당되는 제물을 아주 짧은 시간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다 제물로 드리는 걸 말해요. 그게 한 달이 될 수 있고 또 2달이 될 수 있고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1000마리를 순서대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장사자인 이 솔로몬은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제사장 앞에서 함께 그것을 돕고 또 함께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그렇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1000마리 드렸던 아마 1000번제가 어쩌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말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실 솔로몬과 다르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1000번제는커녕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뭔가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겨주세요. 이것 해주셨어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래도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후사하겠음,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위해 한 것 없고 사실 지금도 잘 못하겠는데요, 이번 일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돌파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경우죠. 근데 그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면 그러면 요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무속의 신이죠. 우상의 신이고요. 귀신이에요. 귀신들하고는요 항상 협상을 합니다. 무당도 굿할 때 사실 귀신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자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 치고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이 1,000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보통이 아닙니다. 1,000마리가 다 소는 아닐 수도 있죠. 양이고 염소고 뭐 어떤 번제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 왕 정도 되면 수소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수송아지를 드리거나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왕이라 할지라도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의 왕 황제라고 할지라도 이만큼 하기 쉬운 거 아니었어요. 보통의 결단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려고?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하려고요? 그래요,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솔로몬의 마음에도 이 1,000번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또 이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를 위해 뭔가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무엇을 얻고자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근데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왕을 빼앗길 뻔했잖아요, 형 아도니아한테.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정신 차리고는 순식간에 역전시켜서 아마도 몇 시간 안에, 몇 시간, 반나절도 안 돼서 순식간에 솔로몬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순식간에 자다가 눈 뜨고 일어났더니 하더니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은혜에, 드라마틱한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정직한 행함을 인정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말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니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축도할 때, 여러분이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당장 말씀하실 기도거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입술에 딱 준비되어 있는 기도거리가 있으신가요?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뭔가가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저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물으시고 들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어떤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친 것처럼 말이죠. 네. 물론 그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최소한 어떤 정성 어린 마음들은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절대로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뭔가가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흔적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 1,000번제가 굳이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은 정성을 들이지 못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1,000번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재물이죠? 어마어마한 헌신이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재물,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이 우리를 위하여 제공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행한 그 없던 공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공로를 우리가 힘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 재물이 누구시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우리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의 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가죠. 1,000번제도 귀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정성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과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비교가 불가한 공로. 근데 그 공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이 공로 너희 공로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공로를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일천번제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수단, 확실한 이름, 확실한 사인, 확실한 보증, 확실한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솔로몬보다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일천번제도 말이죠. 하지만 이 솔로몬은 달랐던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확실히 달랐던 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도 달랐지만,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를 보면, 이 점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보실 만한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원한 거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더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냐고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왜요? 왜 듣는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 솔로몬의 이 유명한 일천번제 사건, 그리고 꿈에 나타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얘기해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지혜라고 나와요.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부터는 듣는 마음이라고 나오고, 거의 모든 성경 다, 온 세상의 모든 성경들이 이제는 다 듣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왜 듣는 마음이라고 말할까요? 원래 그것이 원어입니다. 원어는 있는 그대로 듣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인데, 레브가 심장, 마음이고요. 쇼메아는 샤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들으라, 듣다.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듣다, 그때 들으라, 듣다의 그 듣다예요. 그러니까 이 레브 쇼메아는 듣는 마음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 우리는 또 지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듣는 마음과 지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시에, 아마 지금 이건 3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3000년 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혜는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원래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듣는 마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내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얘기는 곧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혜를 주십시오, 같은 얘기인 거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 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자신의 부도 아니고, 자신의 건강도 아니고, 자신의 인간관계와 성공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해서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재판하는 것은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말하자면 이 지혜는, 재판할 때 필요한 이 지혜는 솔로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행할 때, 백성들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 없어요. 그냥 1,000번제가 끝난 어느 날 하나님이 꿈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달라고 이 기도를 드렸을 때 10절에 보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나 감동 먹었다, 너 그렇게 기도하니 나 감동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1,000번제와 같은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드릴까요? 네, 그런 거 무의미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정성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을 감동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흔히들 또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적인 게 이건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도 다 넝굴때 주셨더라. 부도 주고 건강도 주고 성공도 주시고. 진짜로 그랬죠. 이걸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뭘 오해하기 시작하냐면, 지혜라는 게 성공과 부와 건강과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마스터키구나. 그러니까 내가 건강과 부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건 착각이에요. 이거 성경을 아주 오해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그런 모든 것을 얻고자 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이 재판 제대로 하려고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생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면 조금 확장하면 거의 자기 자신의 것이나 마찬가지인 게 자기 가족, 자기 직장, 자기 직업을 위한 것 아닌가요? 이건 자기를 위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필요를 위해 해야 될 기도도 맞죠. 하지만 그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되지는 못해요. 솔로몬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가 아니라 나의 이웃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애매하고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백성을 위해 행할 때 필요한 그 구체적인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애매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이 민족을 부요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지 않게 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색함이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가난한 이들이 부욕해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사실 지금 이런 기도입니다. 네. 세상이 변하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변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 솔로몬이 간절히 바랐던 그 한 가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내가 변화되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세상을 섬기기 위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축복도 받았죠. 그리고 그 받은 마음, 듣는 마음, 그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창기가 왕에게 나오지? 왕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지? 그 나라의 지존인데 아무나 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들어요. 이 재판을 다른 관리들도, 다른 제사장들도 누구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제 판결을 내리지 못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왕 앞에 가져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서 왕 앞에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미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요즘 같으면 이게 친자 확인 소송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확인만 하면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었어요. 거짓말 탐지기도 없네요. 누구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이 솔로몬 시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제사장이 불러내갖고 양잿물 갖고 막 먹으면서 거짓말하면 저주받고 죽게 하는 이런 거 과정을 다 거쳤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까지 왔겠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대할 때 딱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가 떠오릅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딱 듣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근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 아이디어로,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음성을 주시든지 간에 이랬을 거라고요. 일단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면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이 진짜 어머니일까?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고 할 때 사색이 돼서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고자 달려드는 여인이 있다면 그가 아마 진짜 어머니일 거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겠죠. 아니면 정말 이런 말씀이 들렸을지도 몰라요. 음성이,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겠다고 말해라.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판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결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데 28절입니다.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새로 세워졌는데 그 왕이 이 엄청난 판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지혜로운 판결을 한 것을 보면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리하여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영이 서는 권위가 있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성도 지으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역사들을 행하는데 국민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오늘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듣는 마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이런 듣는 마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 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너무나도 많이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이거 주장하면서 세상 사람을 움직일 겁니까? 목소리 크게 낸다고 그런 방식으로 할 건가요? 따지고 들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섬기고 세상 앞에서는 오히려 고개를 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들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면은요, 두려워해요. 우리가 낮아져도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인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듣는 마음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기 원한다면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듣는 마음도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내가 달라지기 위해, 세상을 섬기려고 내가 달라지기 위해 나에게 듣는 마음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솔로몬의 1000번째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0번째 못 드렸어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솔로몬보다 더 값지게, 더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 세상에서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권위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97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사랑아 내 삶 두려움 없으면 그 사랑 변함없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하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더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은불단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과 새 하늘 보임. 함께 나소서. 불순종하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이 시간 예물도 드립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같이 드리지는 못하오나 그보다 더욱 값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가진 것을 구별하며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사용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은 복되게 하옵시고 드리는 마음은 듣는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세상을 주님의 지혜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사귐이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듣는 마음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